여러분께 다시 질문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자기가 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앞세웠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목사님? 성경을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당신 뭐 했습니까? 할 때 나는 회개와 믿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께 대한 믿음을 전했습니다. 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 2에서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자기를 바울이 3인칭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합독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거야. 자기도 몰라요. 지금 무슨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대단한 경험을 했어요. 낙원에 이끌려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환상만 본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말로 진짜 표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비유나 이런 것들을 보세요. 그냥 이 땅에 있는 보석의 비유, 그냥 아름다운 것들로 다 하지만 뭔가 아쉽잖아요. 인간의 언어의 한계예요. 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바울은 3층천,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오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기서 말도 듣고 보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의 메시지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의 메시지의 중심은 나 3층천 봤다, 낙원 봤다, 이 땅에 있는 지식보다 훨씬 고상한 지식을 들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거기에서 넘어가지도 않고 가감하지 빼앗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20절을 읽어봐요. 자, 바울은요 회심하고 나서 즉시 전도자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면요 누가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갓 믿은 사람이 친구들 제일 많이 데려와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요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서 잘 못 데려와. 그런 거예요. 자, 바울의 회심 이후의 전도를 읽어봐요. 2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의 복음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야, 내가 큰 빛을 봤다. 대단한 경험을 했다. 뭐 이런 거요. 자기 실패담도 아니에요. 내가 뭐 스테반을 죽였다. 뭐 이런 거. 자극적인 거 아니라 가감하지 않은 복음의 메시지. 22절도 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이것까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봐도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에 대한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은요 가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조금 좀 밋밋한 것 같고 조금 좀 밍밍한 것 같고 그래서 자극적인 걸 찾아다닙니다. 간증 집회도 찾아다니고 치유 집회도 찾아다니고 이른바 말씀을 쪼갠다 하는 데 갑니다. 신비한 경험도 하고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거품을 물기도 하고 홀리 래핑이라고 그러죠. 구석 가서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나 복음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사도가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으니 우리는 여기서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찾아보지 않겠지만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자기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과 잘 연결을 시켜보면 그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즉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은 다음에
한 3년 정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훈련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다서로 가서 또 몇 년 동안 있죠. 그러니까 그가 땅끝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할 일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런데 바로 시작이 아니라 훈련의 시작이 필요했어요. 가슴이 뜨거울 때 바로 하면 안 됩니까? 아니다. 다른 사도들이 나와 함께 3년 동안 있었던 것처럼 너도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주님이 바울에게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목회 서신을 보세요. 교회 직분자 세울 때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뿐만 아니라 새로 믿은, 갓 믿은 자도 말지니 그랬어요. 훈련이 필요해요. 바울의 메시지는 십자가 중심, 회심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지옥에 대한 말씀, 결혼에 대한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이 각각 나와요. 뭐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지옥에 대한 말씀, 결혼에 대한 말씀, 또 천국에 대한 어구. 뭐가 제일 많겠습니까? 제일 적은 것은 결혼에 대한 거예요. 결혼에 대한 말씀이 절로는 한 30에서 40절 됩니다. 2위는 뭘까요? 2위가 지옥에 대한, 헬에 대한 것이에요. 바로 150에서 169절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이 세 가지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천국은요, 헤븐은 350절 이상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당신이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괜히 지옥에 대한 얘기로 사람들을 겁주거나 각각의 부르심이 다른데 무조건 결혼을 압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의 회심, 바울의 사역의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 중심, 회심 중심, 천국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바울의 회심 세 번째 시간을 통하여 만약에 이제 바울의 회심 세 번째라고 하지 않았다면 제목을 이렇게 잡고 싶어요. 17절에 나온 것처럼 형제 사오라. 이러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형제 사오라. 형제 사오라. 여러분 오늘 그 주어 사면의 암송선구가 뭐예요? 암송선구. 시편 133편 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외우는 마음을 읽어봅시다. 암송선구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이 짧은 133편 향기로운 기름이 흘러 축복의 이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근데 거기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임직을 받는 제사장이 있어요. 머리에 기름을 착 붓겠죠. 그럼 그 기름이 흘러서 온몸에 흐르겠죠. 그러니까 머리만 복된 게 아니라 그 기름의 흐름을 받는 몸의 지체들이 다 향기로운 냄새의 혜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가 동거함이, 즉 지체된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을 공유하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바울의 회심 세 번째 시간 부제로 형제 사오라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지만 굳이 사람들을 연루시켜서 여러 사람들을 연루시켜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셔요. 형제들을 사용하셔서 자매들을 사용하셔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고 또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울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해 봅시다.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어요. 이 사람에게 경찰권이 있음, 체포할 수 있음, 예루살렘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허락을 받음, 권력을 가졌음.
다메섹에 있는 자들은 협조해 주기 바람! 이런 공문서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도착하기 전 정오쯤 되었는데 정오의 햇살보다 더 센 빛이 그에게 비추어서 그가 엎드러지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의 첫 번째 시간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신자와 예수님의 연합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 나서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이 멉니다.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며칠 동안 사흘간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그에게 가라.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다?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성경도 못 봐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예배도 못 드려요.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성경은 잘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유추해보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슨 파 사람이에요? 열심당이에요? 무력을 쓰는 사람 젤롯인이에요? 사두개인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바리새인은 늘 금식하는 사람이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 2번은 기본이고 또 길모퉁이에 서가지고 기도하고. 근데 그 전까지도 바울은 그렇게 했을 텐데 진정으로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이제 주님의 빛을 받아 눈이 멀고 나니 진실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3일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봤던 구약의 문서들이 과연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스데반을 비롯해서 예수 믿는 남녀들을 박해한 것, 교회를 핍박한 것에 대해 깊이 회개했을 겁니다.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세요.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사울은 금식 중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직가는요, 고들직, 거리가, 이래서 스트레이트 로드라고 아직까지 다마스커스에 있는 거리입니다.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너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 주어라. 찾아가라. 합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반항해요. 저항합니다. 왜냐면 스데반을 비롯해서 자기 형제와 자매들을 핍박하는 자요. 소문이 퍼지기를 이제 다마스에게도 와가지고 우리를 잡아갈 거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저항이 커요. 너 히틀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 김일성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해 주어라. 그럴 때 우리가 갖는 저항감이 바로 그와 같을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어떻게 저항하는지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갑자기 그에게 안수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저항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가 아니에요. 다메섹이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14절도 같이 봐요.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든.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너무 과거가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며요. 머리에 털난 짐승 너무 믿는 거 아니라며요.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연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우리 몸에 탁 가입했다가 싹 다 잡으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항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아나니아를 설득하세요. 15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 고난을 받겠지만 이방인과 또 임금들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려고 내가 전한 그릇이야. 그는 다섯 사람이어서 로마 시민이야. 활동의 자유가 있지. 그는 교육받은 헬라인이고 랍비야. 유대인들과 변론할 수 있지. 그는 헬라인으로서 그리스말을 잘 써. 앞으로 성경을 잘 기록할 거야. 그는 또 원래 일 중심적인 사람으로서 미션 중심적인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할 거야. 또한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기 손으로 하는 일을 배웠기 때문에 스스로 자급할 수도 있을 거야. 내가 택한 그릇이니까 너의 저항을 거두고 가라! 가서 안수해줘!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안 돼요. 여러분, 선녀 목사님 두 아들이 여순천 반란 사건 때 둘 다 죽은 거 아시죠? 근데 선 목사님이 그 범인을 입양하잖아요. 이제 뭐 40대 교육자가 하는 일이에요. 유학 준비하는 아들,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들 처형당하고 이제 범인을 아들로 이제 데려와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머리로는 사랑해야지. 머리로는 본을 보여야지. 이해가 돼요. 근데 서 목사님 부인이 밥상을 들고 이렇게 오다가 그 범인인 양아들하고 눈이 마주치면 다리에 맥이 풀려가지고 밥상을 몇 번 엎었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머리로는 할 수 있어요. 가슴이 안 돼요. 가슴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22장과 또 26장을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개종을 시키고 억지로 저주하는 말을 하게 하고 남녀를 끌어다가 결박하고 전적이 화려했거든요. 아나니아가 가요. 17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형제 사울아. 받아들인 거예요. 내 감정, 나의 적개심, 용서하지 못함, 아직까지 의심하는 것들 다 뒤로 하고 일단 받아들인 거예요. 주께서 그러시니 당신이 혹 나를 속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형제로 받습니다. 뭐 아직까지 마음에 상처가 남고 의심이 있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집니다. 주님이 이 일을 왜 당신 혼자 하시면 되잖아요. 왜 아나니아를 연루시켜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로 하여금 다메섹 교회의 지도자인 아나니아로 하여금 적개심을 먼저 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유익을 받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하는 사람은 없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고 이제 다른 성도들에게 의심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보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바로 19절 중반을 보세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이제 제자들도 이제 받아들여요. 또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이제 의심하죠. 예루살렘에서 교육받고 활동하던 이 사울이 하는 일을 아니까 그 성미를 아니까 박해하던 예수를 믿게 됐다고 사도들이 의심해요. 26절을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당연하죠. 사람 쉽게 바뀌어요. 결정적인 기회가 오면은 성미가 딱 드러날 텐데. 그때 누가 나서요?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가 사용됐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는 누가 나서요? 바나바가 나서요.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으로서 자기 밥 한 값을 사도들에게 내어준 사람이죠.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바울보다 먼저 된 자예요. 내가 훨씬 빨리 믿었고 헌신했는데 왜 내가 이 사람을 가이드해 줘야 돼? 왜 내가 추천해 줘야 돼? 왜 내가 변호해 줘야 돼? 굴러 들어온 들이 박힌 들을 빼내지 않을까? 이런 의심과 자존심 상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젖혀놓고 위로의 아들답게 27절 보세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출입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또 전도도 하고요. 바나바가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 믿은 거 진짜예요. 간증 들어보니 진짜예요. 아나니아에게도 제가 들었습니다. 세례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바나바를 통하여 하게 하셔가지고 교회 전체가 유익을 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이 바울의 회심과 그의 성장과 그의 성도됨을 위해서 사용돼요. 자,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변화됐다는 얘기를 듣고 죽이려고 합니다. 저거 안 되겠다. 저거. 23절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갑자기 변절자가 됐으니까 죽이려고 그래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다메섹 성에는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에는 출입문이 하나죠. 그 성문을 딱 지키고 있으면 언젠가는 잡힐 거니까. 네, 26절 같이 읽어봐요.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 제자들,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제자들이 이제 갓 회심한 사울을 도와줘요. 도망가는 걸 도와줘요.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이 성벽 바로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요. 거기서 광주리에 한 50에서 70kg 되는 성인 남자를 광주리에 탁 넣어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내려면 여러 사람이 필요했을 거예요. 아나니아, 바나바, 그리고 다메섹의 성도들이 사울의 회심과 그의 성장과 그의 피신을 도와줍니다. 한 사람으로 다 안 끝내요, 주님은. 여러분, all in one 있죠? 하나로 다 끝낸다. 하나님의 사역 방식에는 주님의 사람 만드시면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아요. 주님은 한 기관에 모든 능력을 다 주셔서 이 기관으로 all in one 하지 않으세요. 여러 교역자, 여러 교회, 여러 기관, 여러 형제자매를 통하여 한 사람을 그렇게 빚으세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문제가 많아져요. 29절 보세요. 후반에 보니까 사람들이 또 죽이려고 힘쓰거든요. 사울은 이제 가면 갈수록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게 말이 그렇지 실제로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마음 편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때 무명의 사람들이 또 도와줍니다.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낸. 고향에서 좀 피신이 있으십시오. 이 무명의 형제들이 바울을 도와줘요.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데 all in one, 한 사람의 도움만으로 다 안 되는 거 아시죠? 개인 병원에서 아이가 출산을 하려면요, 간호사와 또 수간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수간호사가 제일 오래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 병원에서 아이 나면요, 의사는 5분 전에 나타납니다. 정상적인 출산일 때 그런 거예요. 선생님 준비됐습니다 하면 5분 전에 와요. 사실은 산모가 애를 낳는 건데, 이 아이가 자라려면 부모가 필요하고 또 조부모가 필요하고 수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하고 뭐 어린이집부터 유치원을 거쳐 초중고까지 선생님들이 필요하고 선후배가 필요하고 친구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영어 속담에 그런 거 있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요, 한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한두 사람 슈퍼맨이 있어서 그 사람이 다 전담하고 그런 거 없어요.
이건 신자의 회심과 성장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게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정한 31절 어떻게 돼요?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는 뭐예요? 한 사람의 회심과 성장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아나니아가 바나바와 다메섹의 성도들과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다 같이 협력하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아 뭐야? 얘는 사울을 훨씬 더 늦게 믿었는데 지 하고 싶은 대로 폭력 다 쓰다가 늦게 믿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네? 아우 배 아파. 이런 거 없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데는 다 뜻이 있겠지. 당신이 비록 과거가 화려했고 악행을 저지르다가 믿었지만 진실로 믿은 것으로 믿고 당신을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구출을 도와줍니다. 당신의 피신을 도와줍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회심과 성장에는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여러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죠. 인터넷으로 예배하면 훨씬 쉬워요. 반바지 입고 양말도 안 신고 눕기도 하고. 근데 주님은 굳이 지역교회를 강조하셔요. 몸이 모이는 걸 강조하세요. 왜냐면 모여야 성찬에 떡을 떼고 모여야 형제와 자매들로부터 위로를 받잖아요. 어제 우리 교리 공부 제일 마지막 시간에 성령의 은사 받았거든요. 성령의 은사는요 1차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이 공동체에 쓸 게 있으니까 주님이 여기로 불러주신 것이고 또 내게 없는 은사를 그 은사를 가진 형제와 자매들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하여 이 공동체에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세요. 예수 믿고 지금까지 all in one, 한 교회, 한 기관, 한 사람으로부터만 배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이름도 기억나지 않은 우리 분방 공부 선생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기도할 때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그냥 알아도 모른 척 기도해 주시는 나이 많은 권사님들 그런 어른들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세요. 여러분 저를 전도한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때 저를 전도한 친구가 있어요. 가끔 전화 옵니다. 내가 김 목사 내가 지금 청년부 부장을 맡았는데 부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기도해달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친구의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어떻게 혼자 지내시니? 이렇게 물으니까요.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가 집에 오면 또 혼자잖아요. 살림하시다가 아침에 한 번, 밤에 한 번 예배하는 시간이 있대요. 혼자 예배하면 순서가 뻔하죠. 주기도 하고 사도신경하고 성경 읽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른들의 기도가요. 바운더리가 뻔합니다. 우리 자식들, 손주들, 우리 교회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들어오면 거의 비슷해요. 제가 그랬어요. 야 부럽다. 네가 그 기도에 힘을 입어 사는구나. 맞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회심하고 성장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줬어요. 우리가 기억 못하는 게 훨씬 많을걸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본인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쉽죠.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쉽죠. 오류 없고 실패 없고 실수 없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아나니아와 우리에게 바나바와 우리에게 다메섹의 성도들과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형제들과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자라나게 하셔요. 모두가 다 유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존 스타우피치라는 사람 아세요?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존 스타우피치 누구냐면은 루터의 수도원장 그 직속 상관이에요. 루터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도저히 이루지 못할 의를 요구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야 너 그만해. 하나님이 너에게 진노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지금 화를 내고 있어. 공부시켜줄게. 공부해. 그래서 루터가 신학박사가 돼서 시편을 가르치다가 회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존 슈타우피치라는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위한 마르틴 루터를
준비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존 에글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스펄전의 회심에 대해 말씀했죠. 그 눈보라치는 날 아무도 설교자가 안 오니까 혼자 설교한 그 평신도 설교자가 바로 존 에글렌. 10대 스펄전에게 바라보시오, 예수를 바라보시오 촉구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이런 일을 하셔요. 모데카이 햄이라고요, 빌리그리암의 회심에 사용된 무명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길선주 장로 어떻게 믿었는지 아세요? 길선주 장로의 본래 종교는 뭐예요? 관우교라고 있어요. 관우교. 조선시대에는 숙류 업불 때문에 여러 가지 종교들이 합쳐 난무했습니다. 관우를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사에서 이름도 사라진 그 김종섭이라는 분이 먼저 믿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길선주를 전도하려고 친구 이거 한번 읽어보게 철로역정을 번역된 철로역정을 줘요. 길선주가 철로역정 읽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아 밤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친구들,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기꺼이 거기에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심해도 돼요. 내가 회심부터 영접 기도부터 마지막 양육까지 다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구나. 다 내 몫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여기에 복음이 주는 위로와 안심이 있어요. 주님은 못하는 것까지 억지로 네가 다 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생긴 대로 은사 받은 대로 사용케 하셔요. 오늘 추천도서 나와 있는 이 무디의 회심에 대해서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킴볼이라는 사람이 구두 수성공으로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는 무디한테 어떻게 회심의 도구로 사용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이가 딱 한 번만 더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나면 이제 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여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느냐 아니면 그 계획을 거절하느냐 하는 의적 결단을 내릴 단계였다. 이 만남은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킴볼 씨가 신중하게 기도하며 얻어냈다. 킴볼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혼에 대해서 말해 주어야겠다고 결심하고 홀튼 구두방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 와서는 근무 시간인데 지금 들어가야만 할까 하며 내심 망설이기 시작했죠. 내가 부르는 소리에 소년, 무디입니다. 당황하지는 않을까. 내가 나간 뒤 다른 점원들이 저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면서 그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내 노력을 비아냥거리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점포를 지나쳐버린 것을 알고는 당장 들어가서 결판을 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디는 건물 뒤쪽에서 신발을 포장하고 있었어요. 저는 곧장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지금 생각하기에는 정말 미약한 말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군요. 아마 무디 군도 기억을 못할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시며 그분도 너의 사랑을 받기 원하신다고 짧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젊은이는 이제 방금 자기에게 비춰진 빛에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거기 보스턴의 그 가게 안쪽에서 그는 자신과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쳤답니다. 이 무명의 에드워드 킴볼 씨를 통해서 위대한 전도자가 회심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의 작은 선행과 우리의 작은 손 내밈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셔요. 형제 사오라. 그 뒤로 여러분 아나니아는 안 나와요. 바클레이가 얘기합니다. 아나니아는 기독교에 잊혀진 영웅들 중 하나이다. 비록 우리의 가슴이 동하지 않더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누구든 받아줍시다. 속으면 어때요? 우리의 할 일은 사랑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과거가 너무 엉망이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기가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으니 우리도 그리합시다.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안 돼요. 그렇게 마음이 동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천성적으로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형제 사오라 했던 것처럼 바나바가 사울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변화된 사람을 맞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다가오세요. 나병 환자가 요청합니다. 주님, 하시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만지세요. 정상적인 유대인 남자는
나병 환자를 만지지 않아요. 그럼 부정이 옵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만져요.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그거예요. 우리도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그 어떤 사람이 변화되든 그의 변화가 회심이 진심이라면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 만져주고 사랑해주고 받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를 통한 사역의 최고의 예는 바로 삼위 하나님이 바로 최고의 예입니다. 하나님 혼자서 다 하지 않으세요. 성부 혼자 다 하지 않으세요. 성자 혼자 다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지 않으세요.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하죠.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성부 하나님 달린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 달리신 거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 달리셨어요. 승천하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계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각자 자기의 일들을 통하여 홀로 영광을 독식하지 않으시고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구원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은사 주신 그분의 뜻에 맞게 사랑하고 섬기고 받아들이면서 내게 그리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 사오라, 형제 사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자매로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그간 나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주신 모든 주안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설교자, 직분자, 형제 자매들, 공동체의 일원들, 거쳐왔던 교회의 사람들 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주님, 저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손 내밀어주는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다메섹과 예루살렘의 형제들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삼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저도 그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내게 믿음과 열린 마음 주시기를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유신 마지막 시간을 가지면서 슈퍼맨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사랑하고 영혼을 받아주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붙드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공일이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모든 죄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제 교회와 또한 예수처럼 교회와 외견교회와 주님의 교회 세가족 교회에서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내 몫에 대해 입장 잘 지고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슈퍼맨이 될 필요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사대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사랑하면 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회심하고 성장할 때까지 아나니아처럼 바나바처럼 형제들처럼 도와주신 많은 분들, 주께서 주신 선물이오니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주께서 주신 마음으로 또 은사로 다른 이들에게 아나니아처럼 바나바처럼 잘 세워주고 회심한 이들을 영접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는, 지옥교회에는 이기심이란 있을 수 없사오니, 나만 중요하다는 생각은 있을 수 없사오니 서로 함께 자라가는,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 아름다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각자 주신 은사와 사명 따라서 한 사람을 잘 보듬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열린 마음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신 주의 십자가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